자, 오늘 사도행전 21장 사도 바울 이제 스토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마무리할 즈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읽으셨죠? 2번이나 가지 말라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막 하고 싶은 일이 간절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죠. 성도가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 계획에 있어 정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놔두십니다. 그냥 놔두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국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쳐 지나치면은요 미신에 빠집니다.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쳐. 뭐 그런 예측을 하자. 네가 오늘 거기 가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 막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치면 미신에 빠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반드시 성경 기록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 기록으로 우리 삶의 등불이고 빛으로 성경 기록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궁금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기록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대개는 성령님의 가르침인데 이 성령님의 가르침은요 뭐 기도하다 보니까 막 하늘이 열리고 구름 속에서 뭐 음성이 들리고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령님의 가르침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강단의 설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의 조언이 있을 수 있지요.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간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 낭비한 거예요. 인생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 이제 그런 마음과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드러나고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의 뜻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가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님에게 가서 물으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시대의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묻습니까? 아니죠.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뭐 나는 새해도 됐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가 문제인 것이에요.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것을 내 뜻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듯이
그러니까 내 뜻,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뜻과 일치돼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말을 해줘도 결코 듣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을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뜻 하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뜻과 일치돼야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습니까? 어디 땅속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 제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 간 부자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 하면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냐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간절히 하고 싶은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5 형제가 있는데 이 고통받는 장소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성경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 기록,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적의 최고치가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다 회개할 거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록되고 똑똑하게 번역돼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죽은 사람이 실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가 살아났어. 유대인들이 다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막 이야기하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냐고요. 거부하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이 기대하는 기적의 최고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죄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 위로자. 성령님, 홀리 고스트. 성령님의 존함은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채로 같이 교회를 이루면은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서로 위로. 근데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교회라는 인상이 뭡니까? 골치 아프고 막 맨날 싸우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게 교회죠.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바쁘게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돈 벌고 가정 살피고 사업하고 친구들 만나고 막 복잡, 거기다가 또 나라 걱정까지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각자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그 위로자께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교회 나오셔야죠.
위로자이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바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의 영이 아니라 오류의 영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막 장로교 할 때 통성기도 하는데 어떤 여자,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막 통성기도 하고 손을 들고 하는데 놓아요 놓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무식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빙자하여 오류의 영을 전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적을 추구하죠.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성경 기록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말하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미신이고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신년초 되면 올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미샤옵나이다. 영어를 찍었네. 그 미신이고 샤머니즘이에요. 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2번이나 막으십니다. 2번이나 막는다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지는 것이에요. 나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지요. 어느 이름난 목사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다른 성도, 사도 바울에게 다른 성도. 첫 번째는 우리가 21장 4절에서 보았습니다. 두로에서 배 타고 가는데 이제 두로에서 정류장이 잠깐 멈추죠. 4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거기서 두로죠.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며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 조언을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죠. 너무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지나치게 가면은 나만 지금 뭔가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나에게만 진리의 영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은 이후에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성도들로 교회를 이루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내 지혜가 부족하면은 다른 성도의 지혜로 나에게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내 판단이 모자르면은 다른 성도의 판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두로 도시에 있는 제자들의 조언을 통해서 1차로 막으셨어요. 올라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8절부터 보았습니다. 가이사라에 보니까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딸들이 대언하는 딸들이 있고 거기에 머물렀는데 10절에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와서 또 말합니다. 근데 여기 8절에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인데 여기 지금 개역성경은 없는 말을 넣었죠. 그냥 7명이 7명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 집사라는 말을 넣었어. 7집사.
그래서 이 빌립이나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의 7명의 일꾼을 집사라고 말하는 그 전설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개혁성경 때문에. 성경에서는 집사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경고는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 바울의 선교팀이 머물 때 대언자 아가보가 이번에는 설교를 했습니다. 대언자가 11절에 보니까 아까는 조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가보가 설교를 한 거죠. 설교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아가보의 설교를 듣고 12절에 바울의 전도팀과 아울러 빌립, 복음 전도자 빌립과 그 처녀 딸들이 일치단결하여 12절에 이것들을 들을 때에 아가보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와 또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두 번째 요청이죠. 바울의 반응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나 좀 괴롭히지 마라 이 뜻이에요. 12절에 13절에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가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바울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바울의 반응을 보고서 형제들이 설득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14절에 그가 설득에 응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르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하고 그쳤노라. 자기 확신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을 두고 물론 한두 번 조언하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칠 줄도 알아야 돼요. 그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건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의 고집스러움만 있을 뿐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뜻이 있을 뿐입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뜻과 일치돼야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대로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육신과 성령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대적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그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집스러움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쭉 읽어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도착, 대단히 막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뭔가 복음을 전하고 막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1차, 2차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조언을 통해서 또 아가보의 설교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끝내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체포됩니다. 열흘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체포돼요. 체포된 이후에 21장부터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쭉 이 내용이 체포된 이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받는 내용이에요. 그 체포되고 직후에 한 보름 사이에. 그리고 유대 총독이 바뀔 때까지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27절. 하나님의 뜻, 교회를 통한 다른 성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르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진행했을 때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7절 그러나 시작.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벨릭스 총독이 가뒀어요. 뭐 재판은 시작했는데 지지부진해요. 결론도 안 나고. 근데 2년 있다가 베스토로 총독이 바뀌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21장에 예루살렘 가서 일주일 만에 체포돼서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인데 24장 27절에 여기서 2년이 흐른 거예요. 구금 상태에서 2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 2년 동안 뭐 했는지 불필요하니까 성경에서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금 상태에서 2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죠. 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죄인이, 이 시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자에게 물을 필요가 없지요? 성경 기록을 봐야지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그렇죠? 복음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이렇게 막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그것도 좋은데 10계명을 지키고 플러스 11조를 바쳐야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고 어느 목사가 어떤 크리스찬이 설교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난 거죠. 이 죄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났죠. 자, 어느 목사가 이제 그렇게 10계명 지키고 11조 납부해야 구원받는다고 설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불벼락을 내려서 번개를 쳐가지고 데려가실까? 아니요. 어떻게 하셔요? 냅둬 버리십니다. 냅둔다니까요. 냅둔다니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어긋난 일들에 대해서 바로 일일이 각자 개인을 하나님께서 다 상대하신 다음에 이 땅에 그런 수많은 토종 이단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올 사람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근데 갔지요. 주님 어떻게 냅두는 거예요. 그래 가봐라. 2년 동안 지금 구금 상태에서 24장 27절에서 2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냥.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뜻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경 기록과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성경은 각자 읽으니까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있어서 다른 성도를 통한 조언에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성경을 존중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아서가 문제겠지만 성경은 다 읽는다 쳐. 성경을 다 읽는다 쳐.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가? 교회의 다른 성도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만 지금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21장 사도행전 21장 이 판에는 성령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바울이 그걸 들었어야 했어요.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거는 성경에도 없고 가정이지만 그 2년의 시간이 그냥 구금돼서 2년이 예루살렘에서 흘렀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 2년의 시간을 어디서 써야 됐을 시간이냐면 제가 보면 스페인에서 써야 될 시간이었거든요. 스페인에서. 그래서 지나친 자기 확신은 미신이고 샤머니즘이고 완고함입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크리스천들도 그런 언급을 많이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막 바쁘게 지금 예루살렘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몸이 달았어. 막 바빠요 지금. 너무 바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도 못 들려.
막 오라 그래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설교를 할 때, 자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너무 바빠요 지금 걸음이. 자 20장의 16절 끝에 보시면은 또 가능하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그가 서둘렀기 때문이라. 뭐 여기서 사실은 눈치채셔야 돼요. 너무 바빠 지금 막 마음이 급해. 그 밀레도에서 만나고 싶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막 간절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에베소도 못 들릴 정도에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밀레도까지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를 합니다. 자 여기 22절 20장 22절.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알지 못한 채. 그런데 성도님들 사도행전 20장 23절 읽어보세요. 더욱이 시작. 이게 22장하고 23절하고는 지금 모순이에요. 성령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자기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를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영안에서 결박되어. 아주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22절에서 in the spirit. 영안에서 결박됐다. 뭐 영안에서 하는 것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앞서 19장에서도 한 구절 봅시다. 19장 21절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걸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영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영안에서 작정합니다. in the spirit. 영안에서 결박되고 영안에서 작정해. 그래서 성경을 좀 배운 거 있으니까 우리가 바울이 영안에서 한 건 다 옳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안에서 결박되고 영안에서 작정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20장 22절에 영안에서 결박되어. 이 킹제임스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작은 영이거든요. 작은 영. 스피릿, 작은 영. 작은 영은요,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따를 수도 있고, 큰 영을 따라갈 수도 있고, 마귀의 영, 더러운 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작은 영은, 내가 뭐 영안에서 뭘 한다. 작은 영은요, 뭔가 막 영혼몸 이런 어떤 교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영만, 스피릿, 작은 영만 하나 나오면은 대부분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용례가 그래요. 그냥 영만 나오면 그냥 벌벌 떨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영안에서 결박되어 영안에서 작정했다는 건 지금 내가 마음 굳게 먹었어. 아무도 못 말려. 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고린도 교회에다 쓰죠.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지요. 4절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함께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하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서 지금 순간 이동하는 능력이 있나요? 그게 아니죠. 영으로는 함께 있다. 교회가 함께 모일 때 내가 영으로 함께 한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얘기죠. 마음으로. 성경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언어에. 영혼몸 나누는 그런 구절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피릿, 작은 영으로 나올 때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 자, 그래서 내가 영안에 결박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영안에서 작정했다.
여기서 벌써 이거 아무도 못 말리는구나. 아시겠습니까? 뭐와 같냐 하면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이것은 아직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핑계를 대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셨냐고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결론 난 겁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했어. 아니 뭔가 오케이, 예스, 노 답이 와야지요. 기도했기 때문에 한다. 그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내가 지금 영안에서 결박되었다. 영안에서 작정했다. 이건 뭡니까? 마음으로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래요. 성령님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다른 성도들이 지금 조언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도 못 말려요. 이 문맥이 이해되십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조차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뜻과 일치돼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핑계대죠. 내가 기도했다고. 아니 기도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께서 노든 예스든 응답을 주셨냐고요. 자, 여기 이제 다시 보시면 20장 22절에 영안에서 결박되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개역성경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령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는데 왜 좀 있다는 또 다른 성령님은 가지 말라 그래요? 성령님이 성령님과 싸웁니까? 성령님이 육신과 싸우지요? 하나는 육신인 거예요. 성령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속으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영안에서 뭔가 작정했다는 그러한 표현을 보면은 이건 마음으로 작정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영으로 경배해야 된다. 무슨 막 신학이 막 나와. 구원받아야 된다. 다시 태어난 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냥 쉽게 읽으세요. 영으로 경배하. 마음으로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영으로 섬기는 주님.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이미 굳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말리고 성령 충만한 다른 성도들도 못 말리고, 우리가 읽어보니까 매우 지금 마음이 급하죠. 서둘러요. 막 에베소 교회도 못 들리고 막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뜻을 이루고 싶을 때의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영안에서 마음으로 작정하고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선한 것 안에서는 영안에서 작정하고 마음으로 작정하셔야 돼요. 이게 뭐와 같냐면은 신앙생활은요,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요. 목표를 정하고 미리 정하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작정하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25년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마음에 작정하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올해 일요일이면, 주의 첫날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출석하실 건데,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해가 되면 1년치를 한 번에 작정해요. 일요일에 나를 만나려면 예배당에 와야 된다. 이걸 한 번에 작정해. 이게 작정이에요. 근데 어느 성도들은 매주 작정해. 토요일 날 고민한 거, 내일 갈까 말까. 마음에 작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쪽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이해되시죠? 자,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모금에 참여하고 헌금에 참여하는 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번 달 헌금 할까 말까. 이건 마음에 작정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어디 성경 좀 한번 읽어볼까?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 작정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놔둬도 저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요, 마음에 작정을 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영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시고,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마음에 작정하고 믿음 생활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뭐를 작정했는지가 중요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 안에서 뭘 했다,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쪽 영이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자기 고집스러움인가. 사도 바울이 이번에 주님의 뜻과 다른 쪽으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영 안에서 작정을 한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고집스럽다, 완고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님이 서로 다툰다 그랬는데, 대적한다 그랬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방해 요소는 로마 가톨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방해 요소는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아주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뜻이 있어요. 그래,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뜻과 맞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 안에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이라면 그것은 반역이고 완고함이고 고집스러움입니다. 구약시대 아주 오래전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은 선택적으로만 순종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반역이죠. 반란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마술이에요. 마녀, 무당을 쫓아가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은 우상숭배와 동일합니다. 돼지머리 삶아먹고 거기 삶아다가 거기다 절하는 사람만 비웃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은 우상숭배와 동일한 거예요.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마술과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당을 쫓아다니며 미신을 추종하지는 않지요. 그렇죠? 누가 신년 됐으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올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가서 사주팔자 한번 점을 쳐볼까?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와, 교회 집사가 점쟁이 쫓아갔다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자,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미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진리의 영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무당을 쫓아다니며 미신을 추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기 뜻을 앞세웠을 뿐입니다. 누가 정말 그렇죠? 눈에 띄는 미신, 눈에 띄는 샤머니즘, 눈에 띄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막 교회 누가 목사가 막 집사가 어느 형제가 자매가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미신, 눈에 보이는 샤머니즘,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가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미신도 있고 마음속에 샤머니즘도 있고 마음속에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것은 마술이라는 거예요. 마술이니까 위치크래프트, 그래서 이 무당을, 마녀를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무 명명백백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 근데 사울왕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기 뜻이 있었어요. 이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걸까지 다 진멸하시지? 중간에 좀 이 메시지 전달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선택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완고한 것은, 인간적인 고집을 피우는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고집스러움이고 완고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게 되면 다른 성도들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두 번이나. 그렇죠? 두로에서 형제들의 조언을 통해서, 가이사르에서 아가보의 설교를 통해서, 또 그 누구 집입니까?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 아닙니까? 연차로 치면 바울보다 대선배예요, 대선배. 근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하고 그친 겁니다. 이게 왜? 마음에 작정을 해버렸거든요. 영 안에서 작정을 해버렸거든요. 진리의 영께서 내게만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영께서는 다른 성도들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이번 판에는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가는 그 스토리에서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 우리 자신도 그런 핑계를 대요. 하나님의 뜻 어쩌고. 아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뜻과 일치돼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고 마술, 무당을 쫓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는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옳은 일에 있어서, 선한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하시라고요. 마음의 작정을 하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작은 영, 사람의 영으로는 때때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의 사람의 영으로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냥 내두신다니까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가르침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가 있을 때는 그냥 마음을 바꾸면 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약간 비겁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가다가 막 바울 거기 가면 바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놔두시는 삶을 원하십니까? 참으로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쉽게 변하고 바꾸고 순종할 수 있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고집부리고 완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침에 정말 순한 마음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